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잘 아시는 시편 127편 말씀, 헛되지 않은 복된 산, 헛되지 않은 복된 산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편부터 133편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쭉 한 편씩 한 편씩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다윗의 노래, 다윗이 썼다고 이제 이게 표제에 앞에 제목에 다윗의 노래라고 알려진 시편이 4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2, 124, 131, 133 이건 뭐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죠. 이게 4편인데 솔로몬이 쓴 시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한 편인데 바로 이게 127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인데 이게 솔로몬이 썼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시편을 또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 시편은 이제 127편은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어쩐지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의 이제 쓴 게 그냥 잠언도 많이 있지만 또 전도서 우리가 유명한데 전도서에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헛되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 사실 주제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1장 2절 3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한 말이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사실은 헛되다는 말을 3번을 하는 셈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여기 이제 헛되다는 단어하고 수고라는 단어가 이 시편 127편과 전도서하고 굉장히 공통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도서 2장 11절도 제가 읽어보면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게 많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이렇게 또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결론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전도서는 세상 만사 헛되다. 인생 무상 삶의 의미 없고 뭐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전도서의 결론이 마지막에 12장 13절에 결론이 뭐냐?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모든 걸 해봤더니 다 헛된 것이고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고 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인생 꽝이다. 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전도서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솔로몬이 시편으로 만든 것이 시편 127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7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고해야 될 영역들 대표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이제 생업에 수고하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헛수고 잘못하면 이게 헛수고가 된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성경적인 의미에서 일과 수고의 차이를 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과 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주신 것은 축복이고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 정복이 막 파괴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죠. 땅을 다 컨트롤하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서 살아 움직인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뜻이, 우리는 다스린다는 것이 뭔가 좀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해서 막 휘두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잘 테이크케어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이 일을 주셨단 말이죠. 그 이제 구체적인 공간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이 안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은 바로 사명이고 복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좋아서 일이고,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또 노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과 노동은 사명이고 축복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축복이고 사명인 일이 수고로 바뀐 결정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복된 일과 사명인 이 일이 수고로 바뀌어서, 즉 죄에 대한 벌이 되어서 고생스러운 수고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제 나무라면서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땅을 기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그전에처럼 보람된 일 이렇게 하면 성과가 탁탁 나오고 기대한 결과가 얼마 나오고 풍성하게 누리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더 많고 꼬이고 힘들고 좀 가다 홀랑망하게 먹고 이러는 수고로 바뀌어버린 이 일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선악과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 시편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균형을 잡아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일 최선을 다하는데, 잘못 생각하면은 이거 하는 거 다 헛수고네. 그럼 기도나 하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만은 되는 게 아닌 것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다. 하나님이 빼놓고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부터 처음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오늘 시편 12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1절과 2절에 우리 인생살이의 세 가지 요소를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세운다 해서 이제 여기 집이 꼭 가정만은 아닙니다. 가정, 국가, 또 뒤에 성을 지킨다 나오니까 성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냥 어떤 행복한 가정이란 집보다는 어떤 국가와 성읍일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건축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졌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 근데 성전을 짓기 전에 왕궁을 졌어요. 또 굉장히 화려한 왕궁을 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당대 굉장히 이제 부강했기 때문에 영토도 넓어지고 그 곳곳에 높은 군사 요새를 다 지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그곳 발굴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을 굉장히 많이 지어본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 짓는데 전문가예요, 전문가. 왕궁 지어봤지, 성경 지어봤지, 요새들 다 지어서 이 문제를 너무 이제 아주 꿰뚫고 아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죠. 내가 집을 많이 세워봤고 성을 많이 세워봤는데 이거 우리가 머리를 다 하고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물론 이제 최근에 무슨 부실공사 나서 사람이 죽고 하는 일들이야. 그야말로 그냥 인재죠. 그거는 진짜로 그거는
잘못된 것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 아무리 계획을 세도 뭔가 하나 잘못되면 뭔가 하나 실수가 되거나 뭔가 하나 어그러지면은 무너지는 것이 건축물이고 성읍이고 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성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면 뭐합니까? 그걸 외적이 공격해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일도 이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군대에서 이제 경계, 그러니까 생명인데 요즘도 가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월북하는 사람들은 심리가 뭘까? 뭐 그만큼 이제 어떤 사연이 있고 뭐 다 있겠는데 가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월북을 휴전선에 다 이렇게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요새 뉴스 보니까 뭐 첨단 장치들 다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못 잡아내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뭐 휴전선이 몇 킬로다 이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지만 153킬로인가요? 뭐 하여간 그 긴 길을 말은 우리가 물샐 틈 없이 뭐 경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성을 지키고 뭐를 지켜 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요즘엔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뭐 사이버 공격을 하니까 사이버 공격 그거 저들이 다 공격하는데 그거 뭐 알고 막으면 되지 않나?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누구한테 이메일 하나 보낸 거 실수로 우리가 클릭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이쪽 정부가 고스란히 세고 최근에도 뉴스 나왔죠.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킹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뭐 몇백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를 막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은 거죠. 옛날에도 성을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선 뭐 복음로를 다 차단하고 6개월 뭐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안에 사람들은 살아나기가 힘든 그런 거죠. 성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것도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성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뭐 아무리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또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로 또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 2절에 나오는 거. 일찍 자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 보통 이제 근면성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이제 126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를 소망을 하면서 울면서도 지금 씨를 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살펴봤을 때 왜 씨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나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농사를 할 땐 딱딱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내가 지금 뭐 감정이 힘들고 뭐 마음이 무너지고 뭐 눈물이 나고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다인 거죠. 울더라도 지금 해야 될 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늦게까지 하고 뭐 애쓰고 수고하는데 일은 끝이 없어. 계속 다른 일 끝나면 다른 일. 그래도 근면성실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론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네가 수고했어? 조금 더 수고를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압니다. 정말 농사를 예를 들어도 너무너무 나는 수고 열심히 완벽히 했는데 100년 만에 가뭄. 그럼 끝이에요. 그럼 뭐 50년 만에 폭우.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 너무너무 애쓰려서 회사를 일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와서 다 사기쳐서 뭐 최근에 무슨 횡령 사건 이런 것처럼 회사 돈을 빼갔다. 끝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은 게 우리의 생활과 일상상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안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성공을 한 분들 인터뷰나 그분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사를 일구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뭐 자기가 뭐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운이 좋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수고하고 했었는데 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뭐 다 그랬고 나도 물론 열심히 썼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시대운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때 뭐 나라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운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걸 운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운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물론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이건 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정말로 고백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세우고 자기 기업체를 세우고 또 우리 같으면 교회를 세우고 또 지키고 또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은 안 된다.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정말 자기 체험에 우러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노래가 시편 117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총을 통해서 또 그런 걸 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보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우여곡절 그때 문정동으로 이전해 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 그 안에 우리가 흘린 그 땀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제 인생의 수고가 여러 가지 인생에서 여기는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밖에 뭐 자세하게 말하려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에 뜻밖의 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잠. 그래서 우리가 이 127편을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면증이 시달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뭐 누가 잠을 잘 자면, 당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나. 이렇게 이제 농담 섞어서 쓰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읽어보면서 좀, 이상하다? 달라졌다? 이렇게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 옛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고, 세 번역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저도 잘 몰라요. 뭐 고대 히브리어에서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마다 이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잠이라는 게 갑자기 툭 나온 이유가 그 앞에 말한 수고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집을 세우려고 하는 수고, 성을 지키려는 수고, 먹고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애써하는 모든 수고하고 약간 대비되는 개념의 안식, 평안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이제 이 번역본이 다르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뭐가 더 좋아요?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더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선택을 하면 뭐 전자 후자 뭐예요? 똑같네요. 저도 가면 보니까 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장땡이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잠을 주신다는 게 사랑하시는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내가 헛된 수고, 뭐 헛된 게 아니죠. 수고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막 어떻게 될까 불안한 심정이면 잠이 안 오는 건데 그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 신뢰하고 탁 맡기면 두 다리 딱 뻗고 그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새로운 힘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개념도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안 주무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 노력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그거 짐작해서 후자가 더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어땠든 간에 뭐 두 개 다 의미를 똑같이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죠. 앞에 말한 그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생 거기서 끝나고 우리 인생이 그거에 정비례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잠을 자면서도 우리가 후자 이제 이 세 번역본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는 잠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활동하시고 일하셔서 그 내가 뿌린 결과에 대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바쁘시겠네. 하나님 저는 잡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다가 또 세 번째는 갑자기 자식 이야기가 나와요. 자식 이야기. 그래서 또 이게 또 가정에 또 우리가 이제
가정을 생각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에 갑자기 3절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아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야기하죠. 이 선물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잠 앞에 말한 잠이 뭐냐? 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라는 것은 공짜로 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라는 것을 턱 믿는 마음에 잠을 잔다. 이런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다. 자식도 뭐 우리가 뭐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부부관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자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난임 시대는 뭐 정말 더 실감을 하는 걸기도 생물학적으로도 그러기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또 이제 익숙한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익숙할 겁니다. 그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 여기는 선물이라는 것을 의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 근데 그 기업이라는 게 그게 어떤 회사란 뜻이 아니라 상속 유산이란 뜻이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할 때 기업이라는 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그 세계를 나는 바라보고 그게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뜻은 뭐냐면 자식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얻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유산을 나한테 주신 것. 상속은 대부분 그런 거 아닌가요?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부자라는 부모와 자식이란 관계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것. 이게 계속 성경에서 상속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나의 노력과 대가로 얻어내는 당당한 임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주시는 것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 자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수고하고 애쓰는 앞에 세 가지 행위하고 또 상반된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화살과 같다. 그 화살통에 그런 화살통에 많은 사람은 원수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젊어서 낳은 자식. 저는 뭐 저 같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30살 때 저희 큰아들을 얻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올해 딱 60이 됐는데 그럼 저희 큰아들은 30이에요. 제가 70대면 40이에요. 그러면 인생 한 40살쯤 되면은 그래도 세상 이치도 알고 좀 뭐 지금도 뭐 장남이라고 뭐 저를 뭐 생각해주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서 좀 나름 조금 의지가 조금 돼요. 그래서 장남이 다르네. 둘째 셋째하고는 좀 다른 뭐 이게 있어요. 근데 40 정도 된 자녀면 더 좀 든든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낳은 자식일수록 자기 일을 든든하게 힘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다. 근데 그런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유산처럼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갑자기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고대 중동에서는 이런 재판이 법정이 아니라 그 성문에서 주로 일어났단 말이죠. 거기 이제 성문에 뭐 장로급 이제 나이 연세 많은 그 지도자들급이 그 안에서 그 성문 앞에 있다가 어떤 재판 케이스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재판하는 그런 배경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면 좋은데 세상살이는 항상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뭐 살기등등한 이런 뭐 덩치 이런 사람들 맨날 쫙 어깨들 들이쓰면서 막 거짓 증언하고 막 그러면은 이 선량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런 건장한 자식들이 늘 서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등등 딱 호위무사처럼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축복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헛된 수고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수고처럼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뭐 꼭 육신적인 자녀뿐이겠습니까? 여기는 이 자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서 볼 때 또 회사에서
애쓴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 어떤 식구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결론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이 시편이 성전으로 가는 이제 순례자들이 계속 이제 솔로몬이 순례자들 위해 쓴 시가 아니라 이미 있던 시편들인데 순례길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이게 탁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화답하면서 뭐 솔로로 했다가 화음도 넣었다가 뭐 이렇게 불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가면서 그들의 고백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 솔로몬처럼 참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국방력으로 세워지는 것,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제 전도서 말씀과 함께 20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집안이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생각하거나 힘이 있으면 가정이 지켜진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20편에 담아서 계속 이제 부르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우리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사업체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으렵니다. 라고 하면서 20편을 또 부르는 것이죠. 또 부르면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수고하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마치고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결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면서 또 노래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자녀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에서 내 인생이 든든해지고 이 자녀들 주님의 맡기신 대로 믿음으로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서 우리도 정말 헛되지 않은 복된 삶. 정말 헛된 인생은 열심히 수고하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애썼지만 끝에 아무도 남는 것.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정비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셔야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최선과 함께 잠을 푹 자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맡기는 그 신뢰를 드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